마태복음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은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배가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의로 말미암아, 의가 가득 차서 의로 풍족한 상태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는데 가난에 굶주리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를 남겼으니 이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난하고 곤고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먹였던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능력은 아니었지요. 남자만 5,000명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50씩 100씩 둘러 앉아서 예수님의 손에서 받은 그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다가 배달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서 그 떡과 물고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을까요? 제자들도 가까이에서 보는데 도무지 표현할 길이 없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희귀한 이 사건을 심부름하는 하인들이 다 보았잖아요. 그들도 실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면 어떤 병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던지 즉시 깨끗함을 얻고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손을 얹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참 도저히 두 눈을 뜨고도 믿어지지가 않는 저 이적들을 행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진짜냐 싶었지 않겠어요? 야, 저 떡과 물고기가 이게 진짜냐 뭐냐?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왜 분명히 그 떡, 그 물고기가 맞는데 그 떡 물고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말인즉슨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못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뜻하시고 마음을 잡수시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고 못하실 일이 전무한 전능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신비롭고 놀라운 세상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이 온갖 죄악 속에서도, 이 파괴 속에서도 그 질서를 여전히 보존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 우리는 눈에 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확인을 해야만 안심이 되고 잘 굴러가고 있는 것인 양 착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눈 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 얼마나 많은 감당 못할 놀라운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지구가 바다 모래가에 있는 모래 알갱이 하나 같답니다. 우주에서는요. 그 모래 알갱이 하나에 문제가 생기고 모래 알갱이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모래 알갱이들과 같은 별들이 이 넓고 넓은 우주에 가득 차 있을 텐데, 별에 별게 다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이 별들이 뭐 부딪히고 충돌하고 있다가 없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뭐 아예 생각도 못할 정도로 많이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모래 알갱이와 같은 행성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저희 처가 장인어르신 댁에 큰 괴종시기가 있어요. 괴종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처형이 바꿔놨더라고요. 이제는요. 너무 오래돼 버리니까 시계로서의 기능을 못 해가지고 처리를 해버리고 디지털로 큼지막하게 해가지고 예쁘게 달아놨어요. 깔끔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괴종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잘 썼어요. 그런데 오래 쓰니까, 오래되니까 이게 아무리 돌려놔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겁니다. 자꾸 틀리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멈춘 거예요. 여러분, 그 이 자그마한 물건 하나도 점점 더 기능이 쇠해지더니 멈추는데, 여러분, 이 우주 바깥에,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변화들 속에서 지구가 충돌 한 번도 겪지 않고, 이 모래 알갱이에 불과한 이게 정확한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진행을 하고 유지되고 있다는 건 신비가 아닐까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바로 하나님의 섬세한 정말 그 놀라운 그 손길을 보태셔서 그분의 형상인 우리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인생이 하나님 명령 거역하니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태도, 그것조차도 무너져 버린 상태로 거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주는 세상도 하나님이 여전히 만드신 세상임에도 그 인간 자신만큼은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지경이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 상태로 그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직접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 사람이 되셨을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대신 짊어지시고 상응하는 벌을 받으시려고, 그분이 대신하시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고스란히 대신 짊어지셔서 그분이 벌을 대신 받아 죽으시려고, 그래서 내 죄를 없이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죄사함 받은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극진히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사랑받으며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인생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늘 예수님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병 좀 고쳐주세요. 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도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땅에, 내 육신에, 이 보이는 일들에 늘 갇혀서 그것만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고쳐주시면 영생합니까? 여러분, 굶주린 배 먹여주시면 영생합니까?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시면 영생합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막 떠버리고 있는데 귀신 쫓아주시면 영생하냐 이거예요. 사람은 그게 너무너무 좋고 짜릿한데 조금 지나니까 또 아프고 또 배고프고 또 배가 고프고 또 목이 마르고 또 귀신이 이전처럼 들락날락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고쳐주시겠지요. 그러나 인간은 가만히 두고 보면요,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 정도로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나의 필요를 해결받는 그런 로봇, 그런 기계처럼 언제나 버튼 누르면 내가 뭐 기도라든가 요구라든가 뭐 그것을 입력을 해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어김없이 나와야만 되는, 안 나오면 이상하고 고장난 걸로 쳐서 막 발로 차고 쾅쾅쾅쾅 두드리는 자동 판매기 정도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예수님이 그걸 과연 원하실까? 오병이어의 이적 속에서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사실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육신의 양식을 먹고 그 배부른 그것 때문에 나를 쫓지 말고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은 사람이 자신 안에 영혼이 있다라는 거.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바들을 위하여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이 뭔 말이야.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니 이게 뭔 얘기냐. 에? 귀신 들렸다.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고 나서 그걸 먹은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논쟁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먹으면 또 너희들 배고프고 굶주리는데 예수님 임금으로 추대해가지고 계속 능력 행하게 하자. 네. 계속 떡이 끊이지 않고 나에 오게끔 만들면 되지 않냐. 포도주가 끊이지 않게끔 하자. 이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면 우리 그렇게 해주지 않겠냐. 왕으로 추대하자. 그래 우리는 배고프지 않을 거야. 먹을 거 걱정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논리를 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인생들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영혼에 소욕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영혼, 자신 안에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뭘 원하고 바라는지 어찌하면 그 영혼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그 영혼의 기능 속에서 사람이 보고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데 사람들은 그닥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지금 편안하게 살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그 인생 안에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소욕이 있는가, 욕심이 있는가, 갈망이 있는가, 갈증이 있는가를 얘기하실 때 의에 대한 굶주림,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너무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네. 뭔 얘기입니까? 사람이 이 몸뚱이가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는 것이냐? 예수님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이 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빚어져 가고 깊어져야 할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 그분을 깨끗한 눈으로 바라보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분의 뜻 가운데 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40일을 굶주리시고 조금 더 가면 돌아가실 수 있는 살아있고 죽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이 거의 이제 맞닿아 있는
한 발만 내디디면 굶어 죽을 수 있는 인간의 그 몸이 다 기능할 수 없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내려가시잖아요. 그 지점에서 배고프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너 하나님 아들이면 가능하잖아. 그렇게 해서 먹어. 그렇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분으로서 바로 그 지점, 그 상태에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신 거예요. 육신의 굶주림,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그 말씀을 즐겨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 위대한 진리를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마귀가 악을 질렀을 거예요. 누구도 그런 법이 없는데, 누구도 이 부분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고 유혹하면 다 넘어지는데,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교묘하게 버물려 가지고 던져 넣으면 다 덥석 물고 다 넘어지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몸뚱이 이전에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가장 기초요 본능인 그 굶주림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취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자신의 그 존재의 시작,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매듭을 지으신 겁니다. 우리로 바로 그것이 인생임을 알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그 갈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정말 얻고 싶고 너무너무 절실하고 필요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한 그러한 심령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배부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얻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자 몸부림을 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굶주림과 허기짐을 채우셔서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 그렇게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나의 굶주림, 나의 목마름에 여러분 그 출처가 뭡니까? 한번 여러분 밟아가 보세요. 뭘 그렇게 얻고 싶어서, 뭘 그렇게 쥐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는 애걸복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갈증이 도대체 뭘까?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 갈증의 그 정확한 실체가 뭔가? 한번 여쭤보세요.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한번 깊이 돌아보세요. 난 무엇에 목마른 인생인가? 난 무엇에 그렇게 허덕이며 굶주린 인생인가? 진짜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인가? 그
그분의 말씀인가? 그분의 나라인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막힘이 없고 거리낌이 없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정말 행복한 그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지금 신앙에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데 혹시나 껍데기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뭐 하면 우리가 경건의 행위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하면 신앙이 좋은 건가요? 안 빠지고 그거 쉬지 않고 하면 신앙이 좋은 거고 잘한 겁니까? 1년을 다 보냈는데 보낸 그 1년의 그 시간 속에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나?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있나?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 굶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지. 헌금 꼬박꼬박 다 했지. 봉사도 했지. 그것으로 다 한 걸로 착각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을 가만히 살펴봐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해요. 내 마음속에서 내 입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무슨 말들인지, 내 귀로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가 뭔지 한번 다 점검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내 귀를 통해 뭘 다 담고 있지? 내 눈으로 뭘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지? 내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 내 마음 속에, 내 머릿속에서 들락날락 또아리를 틀고 오래도록 자리 잡고 끝없이 나를 움직이고 만드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뭔지, 그게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우리 곽권사님이 성경을 열심히 쓰고 계셔요. 한 번씩 전화드리고 또 댁에 가가지고 보고 있으면 성경 쓰고 계신 모습들을 자주 발견하는데 올 한 해 정말 그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하신 부분,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니까 유익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나이를 들어가니까 막 기억도 점점점 흐려지고 조금 전에 봤던 것도 잊어먹고,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순간이고 돌아서면 다 어디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붙잡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내 안에서 박혀가지고 빠져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다 말씀이면 좋겠다.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다 말씀이면 좋겠다. 말씀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 말인즉슨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내 입으로 하나님 하나님 해도 내가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모시지 않으면 말뿐이 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깊이 모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내가 시간을 들이고 힘을 써서 그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새기고 내 안에서 길러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인들은요, 말씀 보는 법이 없어요. 쓰는 법도 없고 들으려고도 않고 보려고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내가 바뀌어요? 이 어마어마한 죄의 물결이 범람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그것을 다 맞아도 끄떡 없습니까?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목사도 돌아서면 이러는데, 그 세상 한복판에서 이 거짓으로 가득한 이 죄의 욕망이 사방에서 난동을 부리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목사님, 성경 보면 안 돼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성경 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안 보십니까? 그래서 집에 오셔서 성경 보시고 교회 오셔서 성경 보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목사 좋아라고, 누구 좋아라고 성경 보고 그렇습니까?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내 영혼의 양식.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영혼이 제 기능을 하고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까? 성경책을 도저히 못 들고 있으면 핸드폰 어플이라도 꽂아야 되고, 화장실 가서 성경을 봐야 되고, 잠깐 핸드폰으로 뭐 검색하고, 뭐 유튜브 그거 보느니 성경을 뒤지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이에요. 올 한 해 동안 과연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갈급해야 하고 굶주려 하며 목말라 했냐 이거예요. 말은 그래, 말은. 어디서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말은 그럴싸하게 쓰는데 실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러했냐는 거예요. 성경 보면 너 다 죽어. 어디서 감히 직장에서 성경을 펼쳐보고 있어? 그런 분위기여도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일 열심히 하고 쉼을 얻기 위하여 잠시 성경 펼쳐서 있는 게 뭐가 잘못됐어? 그런 당당함은 어디 가버리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결국 성경 던져버렸어요. 올 한 해 동안 성경 얼마나 보셨습니까?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도를 올 한 해 동안 들으신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밥 먹을 때나 하는 게 기도지, 문제 있을 때 누가 기도 인도할 때, 기도하자고 할 때 같이 맞춰서 기도해 주는 것이 기도지, 매 순간마다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예수를 믿는다, 성도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는 어떤 성도일까? 주님이 나를 지금 딱 평가를 하실 때 몇 점짜리 성도일까? 몇 점짜리 성도일까? 깊이 돌아봐야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로 채움을 받아 배부를 것입니다. 오늘 나는 뭘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인생인지, 내 안에 끝없이 샘솟듯 올라오는 그 욕망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인지, 그분의 나라인지,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어야 한다라고 사실, 그래야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제자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성도야,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버젓이 말씀했는데도 그런 거 저런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거, 당장의 배고픔, 당장의 목마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것이 있어야 언제고 빨리 당장이라도 쥐어지고 채워지고 입혀져야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지, 배불리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감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자신의 살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시려는 의도인데 그건 관심 없고, 아이고 배부르다, 아유 좋아라,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왕으로 추대하자. 그럼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시는 세상 평생 살겠구나, 자자 손손 살겠구나. 관계는 필요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셔도 안 주셔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없고,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고 더 주시면 더 감사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게 잘못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가? 그때뿐이지 대부분은 육신의 것들에 줄여 있고 육신의 것들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라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늘 그것을 탐하며 쫓아온 한 해가 아니었는지, 한 해의 이 마지막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끓어오르는 욕망은 육신의 것들이라면 언제나 그것이 주어질까? 그런 마음밖에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든 앉아있지 않든, 빠지지 않고 나왔든 군데군데 막 빠지고 그러했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그 가치가 하나님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증이, 허기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심령으로 하나님 그분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하루를 사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찾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육신의 것들을 찾고 있는 삶인지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마음에 품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 자신의 지나온 모든 길들을 잘 살피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우리의 남은 날들이 진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